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10월 11일 경배와 찬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복잡했던 한 주를 지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염려와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가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가사 한 줄, 한 음마다 우리 삶이 따라오게 하시고 지친 이에게는 새 힘을, 상한 마음에는 위로를, 흔들리는 마음엔 방향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의 말 한마디, 일터에서의 결정 하나, 관계 속의 작은 선택까지 주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시고 어제와 같은 상황이어도 오늘은 주님을 먼저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나서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드린 찬양이 내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겐 소망을, 두려운 자에겐 담대함을, 교만한 자에겐 겸손을, 상심한 자에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굳어있던 마음이 녹게 하시고 멈춰있던 발걸음이 다시 주님 쪽으로 한 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찬양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위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로만 가지고 찬양합시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다시 한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3절로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4절로 찬양합시다.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 아멘.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우리의 목소리로만 가지고 찬양합시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푸신 주님의 다 같이 찬양합시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우리 다 같이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 같이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후렴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감사의 고통과 눈물 없는 곳.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 민족 그리고 평강제의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 선교회와 개인 그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성환 가족 회원의 건강과 김광숙 요셉 아버지이신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 부르실 텐데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손 위에 우리 손을 얹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이 어렵게 들리겠지만 한 줄로 줄이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앞서시도록 내가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 현실도 함께 봅시다. 집에 돌아가면 해야 할 일 많고 일터에서는 변수도 많죠. 그래서 오늘 이 찬양에서 한 문장을 우리 마음에 붙여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이 손 떼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 한 문장은 놓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붙으셨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따라갑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니 생명이 더해집니다. 십자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는 고백, 우리 삶에서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결단은 이 시간에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말 한마디, 일터에서 선택 하나,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손 내미는 행동 하나로 우리가 이어가면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발 주님 쪽으로. 이제 우리 마지막 곡 부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듯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손을 주님의 손 위에 올립니다. 제가 먼저 떼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내일도 함께 주님과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끝나면 바로 통성 기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각자 한 문장, 그 결심을 우리 소리 내어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이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다시 한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에 풍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요셉 선교회 정기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혹여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지낸 것은 아닌지, 말씀을 외치면서 나 스스로 만족하는 세상의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이념과 잘못된 역사관으로 양극화되어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여 나라의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국민들에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선동하는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송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모든 일이 해결될 줄 믿사오니 말씀으로 깨어 승리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평강제일교회 구속사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인내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불철주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두 분의 교역자님 계십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옵고, 두 분이 사역하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만나는 성도들이 아버지를 알고 믿고 사모하게 되는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셉 선교회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감사케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전진을 위함을 늘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늘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 미리 와 있는 요셉 선교회 회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자리, 그리고 임원이라는 직분, 우리의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선택이시오니 늘 아멘으로 충성하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요셉 선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박성환 요셉과 박명수,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치료 과정을 주관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는 삶을 통해 아버지를 체험하여 더욱 굳센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는 각 가정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청소부터 방송과 찬양 준비, 아름다운 성가까지 그 외에도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위에 아버지께서 축복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아버지만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지켜보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2025년 10월 11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11장 24절, 26절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사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수른 성가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따라 일단 준비 찬송에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성가대도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네. 오늘 준비 찬송과 성가대 찬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부흥시킨 교회처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5년 9월 7일 날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초대교회 때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이면서 세계선교의 앞장선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 후에 그 스데반 순교가 얼마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되었는지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원어로 말씀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방인들도 모이게 되었고 부흥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이 되어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말씀과도 같이 안디옥에서 헬라인, 이방인이죠.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이 사람들이 믿고서 많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수다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부흥시킨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바나바가 부흥시킨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성령 충만한 위로자였다. 바나바라는 뜻이 위로자란 뜻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볼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근데 올로 목사님은 바나바가 원래 착한 게 아니라 성경에 타고나게 착하지 않았는데 바뀐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러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바나바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후에 착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다? 계속 믿을수록 인성이 중요하다. 결국 인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학교에서. 요즘에는요, 고등학교 그 학년 반마다 이 마음이 병 있는 학생들이 몇 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각자도. 그러니까 멘탈이 중요하다. 어떤 전문 분야에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은, 그러한 그 능력은 어찌 보면 비슷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정신력, 멘탈,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칭찬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거예요. 충성하는데 악해 보라 이거예요. 얼마나 그것은 충성할 정도니까 다 알고 있어요. 구석구석. 근데 나는 악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은 종처럼 착했는데 이 바나바의 착함은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의 착함은 성령과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착해졌다는 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 즉 권위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라는, 이 바나바가 부자였는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쓰세요 이게 아니라 사도들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써주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물질적인 면에서 제로로 인생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했대요. 뜻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성령 받고 육신적인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완전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게 하였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잘 믿었느냐?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다 해도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의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기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27절에
이 데리고가 원어로 뭐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다. 원어적인 뜻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다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할 때 요셉을 변호해 준다는 게 쉽겠습니까? 너나 잘해. 루벤은 형제들이 인정도 안 했죠. 그때 유다가 말할 때 정정하였더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변호는 할 수 있는데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바나바를. 바나바가 평상시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듣게 된 겁니다. 이 말하니라 27절 마지막에 공동 번역에는 낱낱이 상세하게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는 교회를 부흥시킨 지도자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 경쟁자와 같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어요. 욕심이 있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큰 무리가 되도록 가르치겠다는 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가르친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1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마음이 안 맞았다면 지도자끼리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의 가장 큰 업적은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쓸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다 해주었다. 같은 지도자지만 자기보다 능력이 더 좋은 걸 알고 시기 질투하지 않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바나바의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두 번째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켰다. 여기서 참 특이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그 내용이 특이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흥시켰느냐?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충만한 사람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뜻은 바나바의 착하고 성령 충만함 때문에 부흥이 됐다, 그 뜻이에요. 그만큼 착한 사람의, 잘 믿으면서 착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요셉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뜻이 헬라어로 바로나비스예요. 바로나비스,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본명이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저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야,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입만 열면 항상 남을 험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망받고 지적받고 야단맞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이번에 청소년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제가 2박 3일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행사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전도 행사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게 하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게 됐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앞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번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너무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박정서 목사님이 호라를 많이 통해서 이런 비슷한 행사 해봤잖아요. 우리 박요셉 장로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셨는데 깜짝 놀라셨어요. 모든 이 호라 주최 미국에서 했던 행사 다 참석해봤는데 이번이 가장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분 입장에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라는 거는 그 나이별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죠. 제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가? 짧게 요약을 해드린다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실 원로 목사님께 너무 미안할 정도로 내가 보답하는 길은 뭐냐. 그래서 사역자의 길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대학교 4학년 때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항상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 원로 목사님은요, 항상 우리를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냥 맨날 오냐 오냐 했다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에 대해서. 친자식이라면은 여러분 불장난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노량진 때인데 첫 설교를 들었어요. 원로 목사님. 근데 엄청 야단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무조건 은혜인데 그 야단치시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전에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저분은 얼마나 교인들을 사랑하시면 저렇게 부모가 자식 야단치듯이 저렇게 야단을 치실까.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가르쳐 주시고 야단치셨는지, 또 위로해 주셨는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얼마나 받느냐가 왜 중요하냐. 위로라는 뜻은요, 신기하게도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들어봤죠?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곁에 있는 분. 세 가지 뜻인데, 첫째 곁에 있는 분, 둘째 위로자, 셋째는 변호자.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보혜사 성령 같은 역할을 했다.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런 역할을 했을까요? 자기만 알고 끼리끼리가 아니라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자. 이게 기도원 300용사예요. 다 맥이 통합니다.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요, 성격이 더러운 자가 아니에요.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직도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그걸 뛰어넘는 은혜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데, 물론 맞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나도 힘들지만 진짜 믿음은,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은 힘들 때 그 힘든 곳에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은혜를 받아서 그걸 뛰어넘어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분량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도저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면 또 알잖아요. 부모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밤잠 못 자고 애를, 예? 남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됐다는 거는 육아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부모의 심정으로 내 부모도 이렇게 하셨구나. 이 6만 성도를 다 뒤치다꺼리하고 언제든지 찾아와도 상처 준 적이 없는 그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 부모님을. 그럼 내가 왜 못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니 남에게도 내가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근본 청소년 컨퍼런스의 원리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위로받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기만 하면 강력한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위로자가 돼야 돼요, 서로. 아니, 기도원 300용사가 지만 알았습니까? 서로. 아유, 터치하지 마, 말하지 마.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죠. 그러나 분량이 넓어지면, 위로자가 되면, 신뢰가 쌓이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위로의 어떤 그런, 때로는 나에게 한마디 해주는 말 속에 맨날 잘한다 잘한다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생각지 못한 메시지에 내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 위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전향적인 모습, 그런 은혜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미친 영향. 욕심이 없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외적인 성장에만 집착하지 않았고 내적 성숙과 공동체의 유익, 그리고 이웃을 위한 섬김에도 신경 쓴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도 어려운데 본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왜냐? 흉년이 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이것은 근데 바나바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어떤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느냐? 자기 재산을 바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모셔다가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로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냐? 궁극적인 우리 교회 지도자는 내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시키면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은, 점점 원로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한 후에는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초대교회 때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기록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내 이름은 조금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김사무엘 목사님이 이 프로클레임 강사로 오셔서 들은 얘기예요. 이것도 본인한테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길 가다가 여기서 만나가지고 확인은 했어요. 그게 맞냐? 뭔 내용이냐?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싱가포르 교회가 1년 동안 그 단일 교회에서 구속사 선교를 위해 쓴 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이에요, 10억. 근데 그 선교의 내용이 뭐냐? 오로지 구속사 책을 전 세계 교회에 알려야겠다는 그 결심한 다음에 거기에 올인한 금액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지원받은 금액 제외하고 지원받은 금액까지 하면 몇십억 단위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어디에다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 세미나도 아니고 컨퍼런스도 아니고 외부 목회자 대성회도 아니라 오로지 책 전하는 데만 쓴 헌금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라 듣고서 만났어요. 몇 시간 뒤에. 그런 게 맞냐 그랬더니 첫 마디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얘기 했다가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맨날 이러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잘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약간 농담이지만 너무 과감하게 그렇게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었고 순수하고 강직한지, 얼마나 맑은지 하나님이 구속사 선교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교회에서 검부레기 같은 욕심도 없어야 됩니다. 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강의를 했다 그래서, 큰 행사를 했다 그래서 그 행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죽어나가는데. 그러니까 다 불필요한 거 다이어트하고 이제는 우리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투자하고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된다. 다음에는 청소년 컨퍼런스, 그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청년 컨퍼런스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 와서 상처받고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오기만 하면 용기와 소망과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교회.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교회가 더 된다, 잘 모르겠다.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 그런 교회가 더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된다.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한번 보세요. 저는 중공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원이라서 한편으로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두 가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모든 이 세상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지치고 상하고 육아하면서 힘들었던 거 아버지께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게 해주시고 보상받게 해주세요. 첫 번째, 내가 중요하니까. 두 번째, 나만 믿고 나만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남도 위로하겠습니다. 아니 바나바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올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바나바를 찾습니다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부흥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몇십 년 전에 하신 설교잖아요. 유명한 설교잖아요. 그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지금까지 간절하게 바라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교회 나올 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강력한 은혜를 받아야 인풋이 있어야 남을 케어해주고 위로해주는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 육아하면서도 아유 지겨워 난 못해가 아니라 기왕에 같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기도 속에서 만나보자 이거죠. 비전을 갖고 좀 얼굴도 서로 보면서 밝게, 새로운 사람 오면은 완전히 적응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주고, 표정이라도 무뚝뚝한 표정이 아니라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요. 아니 제가 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갖고 오늘 집에 가서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집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더 나는 하나도 에너지가 없어요. 그런 분한테 억지로 그렇게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거죠.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자, 큰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 이 모든 안디옥 교회가 되기까지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환난을 이겨낸 교회이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모인 거니까. 근데 환난 때문에 흩어진 거고, 환난 때문에 환난 속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중심의 교회이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교회 부흥도 말씀 중심으로 부흥됐다는 거. 그 교회 가면은 진짜 멋진 착한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3번, 사랑과 나눔이 있는 교회이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 바나바는 본 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모금을. 여러분, 그게 광고한다고 모금이 됩니까? 아니 우리도 힘든데. 왜냐? 가뭄은 같이 가뭄이지 예루살렘만 가뭄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 보면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당시에 안디옥 교회 역시 가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인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헌금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힘든데 뭘 본교회를 도와줍니까? 하나님께 바친 헌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올로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 여러분, 만약에 사업에 실패해도요, 망했는데 하나님께 헌금한 그 금액만큼은 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부도날 위기예요.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안 망하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그거를 원로 목사님이 너무나 많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0절 말씀. 자, 네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 이게 마지막에 원로 목사님이 지리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원을 기도하셨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 그래서 설교 제목이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원로 목사님의 소원의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 각자, 저를 포함해서 죽기 전에 한 사람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 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한 성도가 한 지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믿음, 그런 능력 가진 그 관심,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원로 목사님의 두 번째 소원은 신학자가 수천 명이 넘게 해달라. 우리 교회, 여러분 지난 10년간의 우리 교회를 볼 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무리 구속사 말씀이 위대해도요,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파든지 그 교회를, 그 목회자를,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뒷받침이 잘 되려면 교리가 튼튼해야 돼요. 교리가 약하면 이단 사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목회자부터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신학 내가 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공식이 아니라 목회자가 안 돼도 신학생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저는 예전부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다 신학을 해야 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신학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원로 목사님 말씀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려면, 제가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첨단 산업도요, R&D 산업이라 그래서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최신 핸드폰이 이미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도 원로 목사님께서 논문과 같은 한 편의 설교, 구속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가 담긴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후대에 전수하고 분석을 하고 구속사의 신학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숙제거든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책이 사복음서가 완성되는데 100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300년이 넘게 걸렸어요. 종교개혁이라고 할 만큼 이 구속사 말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종교 탄생이다 라는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려면 사실은 원로 목사님의 그 저작은, 책으로 나온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수천 편의 설교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집대성하고 원로 목사님의 사상을 우리가 후대에 전수해야 된다. 진짜 제자는, 그래서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가 맹자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로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나게 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를 향하게 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향하게 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처음엔 그랬죠. 20절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바나바는 이방인이 많이 모이는 안디옥 교회에서 편협한 민족주의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 성도를 보고 기뻐하며 권면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역 간에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조금도 없었다, 이렇게 올로 목사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부자도 있었고 배운 사람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완전히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귀족이 평민을 상대합니까? 백인이 흑인을 상대합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불가능해요.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고대 사회였는데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청소년 컨퍼런스에 참석한, 어저께 찬양 기도회 끝나고 중학생, 고등학생 다 물어봤어요. 몇 살? 한 5그룹 물어봤어요. 5그룹 이렇게 군데군데 모였는데, 말레이시아 봄에 했던 컨퍼런스하고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은혜는 둘 다 각각 은혜 받았는데, 동남아인데도요, 외국에서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데도 사교성이 좋대요. 이 스피치가 토론이 잘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한국은 제가 봤어요. 그 토론 시간을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2가지예요. 첫째, 토론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입식이기 때문에, 한국이 교회에서도. 2번째, 너무나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여러분, 중고등학생 한번 시절 생각해 보세요. 끼리끼리가 없었는가? 후배들, 선배들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아니, 지금도 그런 게 있는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게 있다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반에서 고등학교 학년마다 밤마다 왜 마음의 병이 있는 아이들이 있느냐? 그런 끼리끼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게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였는데 부흥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러려면 나부터 개조가 돼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바뀌기 전에, 아, 이거는 내가 바뀌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완전히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자식까지 품겠습니다. 이런 배우자까지 품겠습니다.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면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에너자이저,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여러분, 성령도 우리가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를 시인한 순간. 근데 성령이 바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순절 그런 강림하는 그런 너무나 강력한 체험도 성령이지만, 이 바람이 옷이 머리카락이 흔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풍이라도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2의 성령 강림과 같은 우리 교회의 구속사 말씀의
세계적인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개조되는 때가 있어야 된다.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어제와 같은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찬양 기도회를 통해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은 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말을 안 듣고 막 억지로 왔는데 부산에서 온 두 친구는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단체적으로 이렇게 펄쩍펄쩍 뛰는지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뛰면서 단체적으로 눈물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성령 체험이잖아요. 그러한 강력한 은혜를 우리 엄마들도 좀 아기 기르면서 좀 아유 틀렸어요 우리는 나이도 있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 사모하면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관심도 없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귀한 거 줘도 배부르면 이거 왜 줬냐고 반찬 투정해요. 근데 배가 고프면 가나안 여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 그런 하나님께 매달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부르기 전에 집에 나오기 전에 출발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 청소년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있지 않으면 우린 미래는 없다. 그런 절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거는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 근본 행사와 앞으로도 또 우리 요셉 선교회도 찬양을 부르더라도 성가대에 서더라도 하나님께 첫째 영광 돌리지만 오늘 어렵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직장과 육아 통해 수고한 우리 회원들 내가 강력하게 위로해 주겠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더 크게 확실하게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요셉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세상 명절 끝자락 연휴에 오늘 정말 가나안 여인처럼 부스러기 같은 그러한 떡이라도 먹겠다는 심정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고 아버지께 절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다면 완전히 재충전되는 축복과 그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처럼 우리 교회가 위로해 주는 교회, 위로받는 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을 허락받는 전 세계 열방이 몰려오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각자부터가 일어나는 신앙, 완전 무장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마다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 축복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로 싸움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1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익은 공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얻을까? 내가 어찌 일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셉 선교회 공정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정기 예배가 진행되고 주일은 오후 2시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내 친구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일 2부 청장년 연합 봉헌 찬양 안내입니다. 10월 26일 주일 2부 봉헌송에 진행되는 청년 연합 봉헌 찬양이 진행됩니다. 요셉 정기 예배 후에 사무엘 성전 앞에서 연습이 있으니 모두 참석 바랍니다.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내 강의로 친해지는 구속사 내 친구가 주일 오후 2시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마르다 봉사 안내입니다. 10월 19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마르다 식당 뒤편 조리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검정색 상의를 꼭 입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화요 브런치가 진행이 됩니다. 구속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모리아 성전에서 구속사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 정기 예배는 세미나로 대체됩니다. 마지막으로 10월 청소 담당입니다. 청소는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성전은 87도래 88도래, 로이스 성전은 이명신, 이정준, 안선미, 김현선, 요셉, 화장실은 박철한, 이푸름, 박명숙, 천시은, 요셉입니다. 추가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송영찬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신희 요셉 연휴 기간 안전하고 안전사고 안 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푸름 이보라 가정 감사헌금 바쳤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선교회 정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늘 강력한 은혜로 위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다른 사람까지도 격려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굳건한 신령한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요셉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꺼운 가정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